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이 할렐루야 교회 재단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진실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영혼 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과 만남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구약성경 50쪽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로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일러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두 분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두 분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21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을 만나든 친지를 만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든 좋은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축복해주는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명절이죠. 우리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명절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진정으로 은혜받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나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향기를 진하게 발산하는 진흙 한 덩어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진흙 한 덩어리를 몸에 지니고 있으니 온몸에 향기가 진동하였습니다. 나그네에게 풍기는 좋은 향기는 나그네가 어디를 가나 환영받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향기의 정체가 궁금해진 나그네는 진흙에게 물었어요. 내가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유향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진흙이 나는 한 덩이 진흙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그 비결은 내가 백합화를 만나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냄새나는 진흙이 백합화를 만나 오래 살고 나니 향기를 발하는 바그다드의 유황같이 인도의 사향같이 아름다운 물건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거 우아해요. 진짜 사람이 진흙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향기가 달라진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다워 소리를 사실은 들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게 우리 현실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노력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건 그냥 바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우리의 만남은 첫 번째,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칼빈이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예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선택이란 말이고 다른 말로 바꾸면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천국잔치이니 예배자리에 초대받았고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택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 선택받으니까 어때?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올 권한, 임명장 뭐 이런 걸 받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젊어서는 지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사람들로부터 돌 맞아 순교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택해 주니까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가에서 빛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한테 앉으려고 형 뒤꿈치를 가지고 붙잡고 나왔다고 그래서 쌍둥이가 뒤꿈치를 갖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건 쉽지 않아. 대부분 쌍둥이들한테 물어보면 5분 차이, 10분 차이 많이 나는 사람은 조금 더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야곱은 뒤꿈치 붙잡고 나왔대잖아. 성경에. 우리 그대로 믿어야죠. 그렇죠? 그래 그렇게 마음이 급했고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택함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형에게 장자권을 파축한 것으로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렇게 택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어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택함 받은 이 만남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더 깊은 만남,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만남을 이룰 것이냐? 그 말씀은 오늘 말씀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그 밤에 야곱이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야복강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였다. 오늘 이것은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야곱강은 지금은 물도 안 흐르는 개울 같은 곳이라 그러는데 이 당시에는 물이 좀 흘렀던 것 같아요. 이 사막 지방의 하천과 강은 뭐냐? 비가 오면 강이고 비가 안 오면 그냥 물이 없는 건천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 건너로 강 건너로 사람을 보내죠. 야복강은 지금 이스라엘의 요단강에서 오른쪽 동쪽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그쪽에서 조그맣게 흐르는 지류예요. 그 요단강에서 건너면 요단강에서 보면 저 예루살렘이 보이고 이스라엘이 보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 형이 자기가 형에게 맞아 죽을까 봐 도망가서 20년간 사는 거죠. 애삼촌한테. 그런데 세상에 사람 믿을 게 없어. 애삼촌도 자기가 나중에 그 애삼촌이 아니라 그 딸들하고 결혼했으니까 장인이야, 장인. 응? 그 장인이 얼마나 야곱을 괴롭혔고 야곱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노동력을 뺏은 거예요. 자기 결혼시켰다는 이유지 무임금, 무노동 시킨 거잖아. 오늘날 젊은이들 단어로 얘기하면. 물론 이제 자기는 아내를 얻었으니까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재산을 나누는 방법, 아름진 것과 색깔 있는 건 야곱이 갖고 자기가 가진 건 흰색은 자기 장인이 갖고 그러다가 야곱이 부자가 됐어.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야곱의 형들이죠. 처남들이 저놈 죽이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럼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가족이고 뭐고 없는 거야. 재산, 돈 앞에서는 시기, 질투, 미움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쳐 오는 겁니다. 도망쳐 와서 간신히 이제 자기 장인하고 타협하고 나 이제 이쪽으로 안 올 테니까 자기냐 나 가게 해달라. 그래서 왔어. 그런데 야복강을 앞두고 저 요단강 동쪽에 지금 서 있는데 자기 형은 또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 여기서 또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택한 건 뭐냐? 형이 오는 쪽으로 자기 재산 다 보낸 거야. 그리고 자기 아내들도 다 보내는 거야. 이 시대는 그냥 가서 형이 가지면 아내들도 형이 취하면 형 부인이 되는 거고 다 형한테 재산 있는 거고 이제 자기는 홀로 몸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죽음 앞에서 재산 가지고 있어야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욕심 때문에 재산 때문에 다투고 싸우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려가면 재산도 있고 물질도 있어야 돼. 그렇지만 그것이 차라리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음을 맞는다면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다 보내. 그리고 밤중에 홀로 남았다.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온 거죠. 누군가가 와서 씨름을 하였다. 여러분 씨름할 정도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자기가 힘이 있어야 되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기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야곱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재산도 필요 없어, 아내도 필요 없어, 자식도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림 받아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와 상관없으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 끝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오늘 야곱도 자기가 형이 왔는데 형한테 죽을지 안 죽을지, 형이 나와 화해를 할지 안 할지 전혀 모르는 거고 400명의 군사가 온다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와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야곱이 택한 건 다 필요 없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다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기도했다. 이게 하나님의 천사인데 오늘 시간이 가도 얼마나 끈질기는데 밤중부터 시작해서 밤에부터 시작해서 해가 돋을 때까지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천사가 와서 그 사람이 야 놔줘, 나 시간이 지나서 나 가야 돼 하는데도 그 야곱의 간절한 이야기가 뭐예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오늘 명절 지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면 다 우리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게.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 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뜻이 뭐예요? 좀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면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마지막에 엘은 뭐예요? 엘로힘 해갖고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붙이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그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는 사기꾼이고
아주 지혜로 이런 간사한 사람 그런 이름을 지니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꿔줘. 그 이름 자체가 뭐야? 축복된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그 사람한테 물어요. 그럼 당신의 이름이 뭐냐?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30절에 야곱이 내가 하나님 얼굴을 직접 뵙고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하면서 그분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다. 과거에 야곱과 같이 이 시대의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었고 불안한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이름을 바꿔주고 축복해주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난 장소,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런데 살려준 장소, 그래서 아예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과 화해하고 그리고 그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기고 새로운 민족으로 민족의 조상으로 축복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만난 야곱에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있어서 최고의 아름다운 만남 그러면 우리는 처칠과 프레임의 만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시골에 외갓집이 있어서 어느 날 애국집 가서 수영을 하다가 같은 또래 친구가 거기서 건져줘. 그러니까 처칠이 묻잖아. 야, 네 소원이 뭐냐?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처칠이 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부자니까 얘한테 장학금 줘서 런던에 가서 의사가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처칠은 나중에 정치가가 돼서 굉장히 수상이 되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이 걸려 사경을 헤매. 그때 들은 얘기가 이 프레인이 의사가 돼서 열심히 해서 만든 게 페니실린을 이 프레인이 그때 개발한 거죠. 페니실린을 개발한 건 페니실린이 뭐예요? 여러분이 감기 들고 할 때 우리가 주사 맞는 거잖아요. 무슨 이런 풍토병 이런 거 페니실린으로 하는 거죠. 이 페니실린을 가지고 자기 풍토병 처칠에 그 병이 걸렸다니까 이 프레인이 그 페니실린을 가지고 와서 처칠에게 주사를 하죠. 그것이 처칠이 그것 때문에 살아났어. 그리고 영국의 총리가 돼서 근대사의 최고의 영웅이 되는 거 아닙니까?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끄는 영국의 수상.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도 좋은 만남을 하면 이런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에 세상적인 이야기를 자랑을 쭉 써놨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배운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도 공부한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자기 학벌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자기 세상적인 거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과거에 있던 이런 거 다 개역성경에는 배설물로 번역했고요. 새번역에는 오물로 번역했어요. 사실 다 필요 없는 거 다 버려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된 것이다. 내가 신앙인이 된 것이다. 내 자랑거리는 이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유명한 내가 풋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나는 과거의 내 학벌,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이 세상에 어떤 학문과 무엇보다도 제일 고귀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지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다고 대학 가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공부는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 지식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져야 돼. 그런데 그런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어떤 걸 알고 있다. 그건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리하시고, 다시 재림의 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을 완벽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고 그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게 가장 고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나는 뒤의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나의 미래는 내가 가장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 때문에 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예수를 위해서 세상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당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다녔어요. 세상이 정말 전도돼서 복음으로 가득 찬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하셔서 정말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만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여러분의 인생 중심에 예수를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모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보면 첫 번째, 그들은 육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무슨 얘기냐?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우리가 신비한 능력,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친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수받고 기도하면 병이 물러가게 되는 거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함께 기도하다 보면 그게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인생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능력이 회복돼야 된다. 이 영적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아까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천사가 네가 누구냐고 묻잖아요. 그 음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은 교회에서 설교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들 수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깨달음이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깨달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요. 우리에게 축복은 뭡니까? 두 가지 복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복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물질도 주고 은혜도 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만나면 함께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세상 사람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니까 그가 정말 형과 함께 놀라운 역사와 능력 축복된 삶을 살았어요. 오늘 바울은 여기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3차 전도여행 때 그리고 로마로 갈 때 풍랑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했을 때 배가 파손되고 깨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줘. 이러십니까? 그리고 간신히 그 섬에 올라가서 거기서 불을 쬐다가 독사가 손을 물었는데도 털어버리고 말았어. 안 죽었어.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면 우리는 세상의 이치, 세상의 생각을 초월한 사람, 초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링컨에 이어 17대 대통령직을 승계한 남북전쟁으로 갈라지고 미국을 하나로 통합한 지도자입니다. 그 가장 큰 업적은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의 러시아로부터 매입한 일이고, 왜 사람들은 쓸모있는 일을 없는 땅을 사느냐고 항의했으나 그는 알래스카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14살 때 양복 점원이 되었으며 18살에 구두 수성공 딸과 결혼할 때까지 그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인도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열심히 글을 배우고 책을 읽어 40살 때는 달명가와 명필가가 돼 미국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는 못 배우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대신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보았습니다. 대통령직에서도 알래스카도 그가 바라본 미래에 이미 있었습니다. 미래는 가장 소중한 자손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꿈과 비전과 야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여러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야망과 꿈을 가질 때, 비전을 가질 때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우리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우리들과 함께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야심과 꿈과 야망과 비전을 품을 때 그 꿈과 야망을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을 통해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만나고 아름답게 가족과 만날 것을 소망하고 들어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지역사회 위에, 그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